자, 오늘 우리 아담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 5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일반적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 짐승들, 식물들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두 절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본떠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사람마다, 또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 개를 아기 내 새끼 내 아들 이렇게 개를 키우지만 개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죠. 개가 하나님 예배 못하죠. 유일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몸은 남자인데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은 여자야. 그 거짓말입니다. 그 정신병자입니다. 몸은 여자인데 아니야, 나는 남자 되고 싶어. 수술한다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자체를 허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 이제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그냥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또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항상 문제는 인간편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창조하신 인간이 두 라인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두 라인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가인의 라인이요, 하나는 아벨의 라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라인의 계통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자기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이것이 가인 라인의 특징이지요. 그러면 그런 삶의 필연적인 결과가 뭘까요? 먼저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덕적, 윤리적 부패와 타락으로 나타나지요. 그럼 반대로 아벨의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노스의 삶을 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다가가는 라인이 바로 아벨의 라인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찬송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복대로 계속 생육번성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인의 라인이 아니라 아벨의 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벨의 라인의 후손들, 아담을 통해서 또 가인의 라인이 아닌 아벨의 라인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들의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럴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때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다라면 왜 그런가? 되돌아보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담의 족보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아담에서부터 쭉 이렇게 노아까지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입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몇 년 동안을 살다가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획득하고 무엇을 축적하고 무엇을 이루고 땅을 얼마나 사고 빌딩을 얼마나 높은 걸 갖고 또 지위와 또 명성,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이 땅을 몇 평 갖고 있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아담을 통해 자녀가 태어났다. 그럼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그냥 혈육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서 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주를 향해서 사랑함으로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것들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금, 은, 국회의원, 대통령, 검사, 판사, 의사, 그거 천국에서 소용됩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 효과가 있는 거, 천국에 쌓여질 수 있는 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손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가인의 라인에서 흥청망청 허랑방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셋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자기의 모양,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벨의 라인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가 그 라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죠? 그리고 포도나무여야만 그 나무에 뭐가 맺힙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과나무여야만 그 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먼저 아벨의 라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 모습, 내 모양, 내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기록되어진 이름은 각 사람에 따라서 한 명씩 기록되어졌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때 아무나 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족보에는 장자만 올라갔을까요? 장자의 이름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족보는요,
아담이 낳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 그리고 셋의 많은 아들 중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 에노스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답니다.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 800년 동안 수많은 아담의 또 다른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이 이 땅에 출생했을 줄, 그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왜 유독 셋 이름만 기록되어졌을까? 그리고 에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노스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왜 그 유일하게 이 자녀의 이름만 기록되어졌을까요? 결국에는요, 정답은 이겁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계보의 이름이 올려진 이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자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역을 행했던,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벨의 라인이 아닌 가인의 라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주님 오실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깨어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 오는 그날에 함께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5은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 들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 편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 동일하게 열처녀 나머지 5명과 마찬가지로 등불을 준비하고 주를 기다렸습니다.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기름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어찌 보면 억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 기름은 뭘까요? 다양하게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기름은 모양 안에 담겨져 있는 합당한 내용물이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양은 등불이지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용물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받아 먹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내용물들이 담겨져 있어야 등불과 기름이 있고 그 기름 가운데 빛이 발해져서 주님 오실 때, 신랑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엄청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몇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전에는 가인의 라인에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싫어하는 삶,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아벨의 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런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약의 계보 안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아담의 계보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나 이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믿음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뭐 직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성도로서 이문수 이름이 딱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에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의 계보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 한 영혼 자체만을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먼저는 그들의 혈육적인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혈육적인 우리 경건한 자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영적인 또 이 아벨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바로 서고 그렇게 한 가정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일들은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어진 가정이 많아지면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은 누구부터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이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만 확실히 신앙을 지키게 해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새로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는 집안까지 점점 더 더해지면 간단한 수학적 계산으로 보더라도 기독교는 지금쯤 절대 다수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대물림에서 실패한 집안이 무수히 많다는 뜻이며 그것이야말로 가문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한 개인이 바로 서고 한 가정만 바로 세워진다라면 이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가고 이 세상을 복음의 물결로 그 그리스도의 물결로 덮을 것인데 믿음의 대물림에서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내 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나고 그리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대부분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균 한 900세 정도 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장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거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800세까지 900세까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처럼 우리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800년 900년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예, 지금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아담의 때는 이때는 800세,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800년, 90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냥 100살도 못 살았는데 못 살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또 무엇이 포함됩니까? 생명만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들에게 주셨던 복 이런 것까지 싹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00세, 900세 살았던 이 인간의 수명이 결정적으로 줄어든 두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반토막 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보통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 그러죠. 야야야 뭐 내 나이가 어때서 100세는 산다라고 막 하는데 그때 100살은 어떨까요? 지금은 100살이면 와 장수하셨네요 막 그런데 그때 100살은 아이고 이 어린애지요. 누가 100살에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 그러면 아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죽었노 안타까워하면서 그러겠지요. 근데 지금 수명이 이렇게 팍팍 줄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주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을 반으로 줄여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포악하고 온통 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연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죠.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자연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수명도 또 생명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도 반토막이 나아진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평균 수명은 한 400세 정도 되어졌죠. 야, 400세만 해도 꽤 길지 않습니까? 400살 정도만 살아도 꽤 오래 산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냐면은 벨렉의 때입니다. 벨렉.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5대손입니다. 그런데 이 벨렉의 때에 또 지나고 나면 그 아버지 에벨은 464세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4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벨렉의 때부터 반토막이 납니다. 벨렉은 239세, 그리고 러우는 239세, 그리고 서룩 230세. 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생명을 반으로 줄이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복을 거두어 가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벨레게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세상이 나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이 지구가 나뉘어졌다. 해수면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해져서 이 대륙이 나누어졌다. 아니면 큰 지진에 의해서 대륙이 막 지판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져서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로 살펴보면 이 벨레게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이 의미는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스스로 한번 쌓아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다시 심판하셔도 죽지 않을 스스로의 방책을 마련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려 했던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그 바벨탑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탑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벨레게 때에 이렇게 세상이 나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벨레게 때에 세상이 나누어진 원인은 뭡니까? 다시 인간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혹시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벨레게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팍팍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명도 단축되는 겁니다. 은혜도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복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달라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또 소개합니다. 사무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권력은 사울이 쥐고 있었습니다.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게 만드셨고 그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집안은 수명을 계속 반토막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익들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울 왕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통 헛비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점점 왕성해져 갑니까? 다윗의 집안처럼? 아니면 사울의 집안처럼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하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시고 의도적으로 절구통에 넣고 우리를 찧어서 빻으시고 사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껍데기 모양만 갖추고 있고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왕성하게 할 자와 또 점점 약하게 할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면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모자란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어디서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고 다시 그 잘못된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하셨던 이 은혜, 줄여버렸던 우리의 수명을 다시금 장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아벨의 라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소유, 이 땅에 내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이루고 이것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경건한 자손,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님께 돌아와서 사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계속해서 배출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혹시 뭔가 잘못되어져서 시들시들하고 말라서 죽어가고 약해져 간다면 오늘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부터 생수가 흘러가서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번성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